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일 하루 시간 내는 것도 희생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쉬면 좋은데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물질로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 앞에 최소한으로 다 드림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죠. 베드로한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였죠. 베드로를 실족케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실족했죠. 자기의 의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 간데 없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직 작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많으면 많은 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가 믿음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왠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도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있고, 나한테는 아직도 혈기가 있고, 나한테는 아직도 분이 있고, 나한테는 아직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볼 때 그것을 눈을 못 감고 거기에 대한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닮아야 되는데 아직 주님을 닮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닮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람이었던 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증거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젊을 때는 다 다닐 수 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받은 만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안 받은 분들은 없어요. 다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할 게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나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은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힘들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덜 열심을 냈던 거 외에는 없는 것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은혜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계획한 대로 예비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예비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뭘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이 시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 체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전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전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가만 가면은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가져요. 세상살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살다가도 예수님만 만나러 오면은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편안함을 갖게 돼요. 단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지금 상한 심령을 안정케 해줄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도우실 거라는 것을, 그것밖에 나는 전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저도 전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할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어떤 거예요?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재수가 좋아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지.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서 내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 삶으로 돌아왔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약하면은 그런 단계까지 몰고 가시겠어요. 얼마나 못됐으면은 죽음이라는 그 시험까지 가서 생명을 줘가면서 끌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했는데도 그거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죽음과 은혜를 당하고서도 그거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완약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완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뭔가 모르게 간구하는 것들이 많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게 많고,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황하고 있고 아직 그분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서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더 열심을 내서 주인이 쓰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서부터 보면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도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돌아보면 다 걸려야죠. 그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누구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에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쫓아감 속에서 누구를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니었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르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한 본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의 본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누구 보러 그 본을 따라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보러 그걸 따라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해서 그 얻어낸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너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내놓고 너를 위해서 지금 죽는 저 아들을 보니 네가 한 일이 옳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처음에 못 지켰죠. 못 지켜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예? 회개를 했어요. 뭔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걸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죠. 예수님이 3번 물어본 것은 어떤 물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네가 그대로 됐지만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신 거는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언약했던,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못 받아갖고 그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한 게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누가 내 심령 안에 자정 안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자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었네. 그럼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네까지 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됐으니까 죄사함이 없었던 거죠. 죄사함이 없었으니까 뭘로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되돌아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거기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죠. 자백하면은 그분이 뭘로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선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임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면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뭐가 회개가 안 됐는가? 특히 누구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세상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세상죄는 벌써 베드로는 구원에 이른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에 이른 분들이에요. 다 구원에 이른 분들이 단지 누구로부터 같이 은혜 받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은혜 속에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그 소리내서 읽는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누구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리네. 성령이 임하셨네는 거예요. 들리네. 성령이 임하셨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지만은 그 읽음 속에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안 들리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읽을 때 그 성령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되면은 그 귀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서 치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읽고 자기 듣는 음성을 듣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던 죄가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내 자신을 몰랐던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그를 저주했던 그것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몰라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내 귀에는 안 들렸던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그분의 주장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쫓아가게 된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속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헤아림을 쫓는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고 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한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절망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노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막 믿고 따라갈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다 버렸다. 그뿐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내가 담당할 때 아버지 또한 모독하는 것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쫓아갔다는 것을 너희들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쫓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쫓아갔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